교재 23페이지에 나오는 종교란 무엇인가. 아마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아데네, 지금 아데네죠. 아데네시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그 자그마한 바위 언덕이 있어요. 바위 언덕. 근데 바위 언덕 절벽 밑에 이제 평지가 바위로 된 평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주 토론도 하고 철학 토론도 하고 그런 광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마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아데네가 그게 아마 올림픽 최초로 시작했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더라. 내가 둘러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바라보이는 언덕 조금 올라가면 소크라테스가 갇혀 있었던 그 헛소리 자꾸 한다고 권력자들에게 비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토굴이 하나 있어요. 감옥이.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오랜만에 그 아데네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을 둘러보니까 가는 곳마다 거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당방 같은 것들이죠. 무당방 같은 것들 그런 것처럼 거기도 많은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에서 이제 제사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 보니까 그렇게 종교성이 많은데 그 신전을 지어놓고 신전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다. 신은 있기는 있는데 무슨 신인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써서 글자를 붙여놓고 마치 이제 우리 유교에서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가 안 계시니까 뭐 아무개 학생 누구누구 신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자리다 이거죠. 또 학생 고 누구누구 신위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와 똑같이 그 사람들은 신을 섬겨야 되겠는데 신을 모르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거기다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전도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소개해 놓은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이제 하여튼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종교심이 많이 작용하느냐, 적게 작용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 종교심이 적게 작용하고 어떤 때 종교심이 많이 작용하는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강하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종교심이 거의 없어요. 내 주먹으로 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도 큰 어떤 사업을 하나 시작했다, 회사를 하나 경영하는데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냥 바로 개업 못해요. 뭐 하나 상 놓고 거기다 촛불이라도 켜놓고 삶은 돼지 머리 갖다가 하나 거기다 얹어놓고 거기다 큰절하면서
그 삶은 돼지 머리 입에다가 5만 원권 몇 장 해서 이렇게 물려주고 큰 절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종교심이지. 그러니까 많고 적다는 건데 그 많고 적은 것은 상황 따라 다른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무능하면 병만 나도 종교심이 작용을 해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신이 나에게 벌을 주나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점점 더 자기가 나약해져 가는 거죠. 종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왜? 그 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이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이제 자존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아주 점점 미련해지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몇 아들이 한 서너 낳는데 서너 아들을 옛날에 장가보내서 어디 정말 남양바지 좋은 나지막한 산 비탈 밑에다가 널찍한 곳에다가 마을을 하나 조성을 해요. 그게 자기 시종 마을이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출신인데 자기가 이제 종종이 돼가지고 한 아들을 셋이나 나가지고 그 마을에 거기에 가서 터전을 잡아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자기가 추장이 되는 거죠. 그 출시 제일 어른이. 그래가지고 5 형제들을 다 장가를 보내가지고 여기저기 다 자리 잡아서 이렇게 마을을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절대 그냥 못 지내요. 그래서 저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대장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왜? 이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대장군, 땅을 주관하고 하늘을 주관하는 남녀 신을 하나 딱 나무로 깎아서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대장군이 우리 마을, 우리 시종 마을을 잘 보호해서 우리 마을을 번창케 해준다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 작용돼 가지고 온전히 동네를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그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대장군 앞에서 절을 하고 또한 어떤 명절 때 같은 때나 어떤 마을 행사 같은 데는 거기다가 제사도 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하나의 문화 형성이거든요. 어디나 우리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그런 거 있어요. 또 그런 거 하면 왜 나무 끝에다가 새 모습으로 돼 있는 그런 모양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쫙 꽂아놓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을의 애군을 다 물리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종교예요. 근데 보통 그런 것은 무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교는 뭐냐?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 이론을 만들어요. 어떤 교리도 만들고 자기 나름 어떤 철학적인 논리를 전개해서 하나의 제자들을 기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종교다. 그러니까 좀 똑똑하면 누구든지 다 종교의 종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교의 주인이 된다. 그게 바로 석가모니도 그런 거고 공자도 다도 그런 거고 마호메도 바로 그런 존재들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생각이 깊으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인간은 낳고 왜 인간은 병들어 죽어야 하나. 왕궁에서 왕자로 살던 석가모니가 하루는 왕궁 밖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생여가 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생각의 기초가 돼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떠나 산속에 가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모든 것 세상 만사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다 망각하고 그리고 무아경지에 들어가는 것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참 행복이 있을 수 있겠다. 왜? 생각만 하면 고민이 되니까요. 왜 사는지 모르니까 고민스럽잖아요.
왜 병드는지도 모르니까 고민되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고민이 얼마나 됐겠어요.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 결국은 답을 얻은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안 하면 된다. 세상에 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모든 것 다 가족이라든가 이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비고 완전히 정말 무아경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것이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거기다가 더 보태고 플러스 알파 더 보태고 이론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윤회설까지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살 때 짐승처럼 살면 돼지처럼 살면 다음 세상에 돼지로 태어나고 그 다음 소처럼 살면 소처럼 태어난다. 그 말을 믿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 소는 소가 낳지 사람이 소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가 소를 낳는데 그 소는 누가 낳았어요? 처음에는 그 소를 사람이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그런 윤회설을 믿고 적선을 해서 공을 쌓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 복받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교화를 해가니까 힘 약한 사람들이 참 나약한 사람들이 거기라도 의지하고 가서 빌고 시주를 하고 저를 천배만배를 하면 아들 못 낳는 사람은 아들도 낳을 것 같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도 될 것 같고 이런 종교심이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산단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두고 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자금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야 이번에는 휴학을 해야 되겠다. 경제사정 때문에 너 안 되겠다. 그게 잠이 안 와요. 걱정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큰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큰아버지를 찾아가니까 그래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 학기는 내가 내 등록금을 대지 마.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편안해져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큰아버지를 의지하고 믿는 하나의 종교심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성이에요. 그리고 왜 여러분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면 자꾸 경기장을 지쳐놔요. 운동 경기장, 체육, 축구 경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야구 경기장을 많이 지쳐. 요즘에 정말 범죄가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왜? 못 푸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을 즐기면서 확 풀어버려야 정치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치에 대해서 자꾸 불만하지 아니하니까 풀어야.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짓고 자꾸 하게 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은 어디다가 마음을 풀어야 돼요. 마음을 갖다가 딱 이렇게 묶어놔야 되기도 하지만은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대상이 바로 미련하고 무식했을 때는 천하지 대장군도 되고 나무 끝에다가 새 모양 같은 것을 만들어서 꽂아서 마을 입구에다 쭉 세워놓는 것도 되고 안 그러면 마을 앞에다가 지푸라기 십자로 그려놓고 밥 하나 나물 하나 얹어놓고 비는 것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고 산단 말입니다. 미기할수록.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교하면 이 종교하면 두 가지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죠. 인간 중심, 신중심.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래 인간 중심 종교가 있고 신이 지적 신이 종교를 만드는 건데 이 인간 중심 종교에서는 여기서는 무속이 있고 바로 이치 종교가 있고 이치 종교에는 바로 뭐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마호멧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호멧 이런 종교들이 다 인간이 창안해낸 종교예요. 그래서 자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선 이제 이 종교에 대한 의의가 매우 중요하겠죠. 거기 보면 25페이지 줄바꾼데 보면 과연 나오죠. 과연 종교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 일반적인 대중종교에 대한 이게 이제 대중종교죠. 인간적인 대중종교. 대중종교라 하면 학자나 종교인을 포함한 일반 대중들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다가 이렇게 발표해 놓은 그런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들에 대해 일컫는 말이다. 이거예요. 종교하면 국어사전에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그러니까 신이 없으니까 신을 모르니까 근데 인간이 확증도 없이 그냥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신이나 다름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신을 빙자해서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화하고 백성들을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자꾸만 포섭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편 좋잖아요. 불만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토로하지 아니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에 가서 다 풀고 스스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듯 싶으니까 종교를 이제 장려를 하는 거죠. 미개한 사회에서는 무속을 장려하고요. 무속밖에 없잖아요. 무속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점쟁이도 필요하고 뭐 굿하던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거 다 굿하는 거 무당들이 다 무속이지 무당이 나오잖아요. 무당들이 다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은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무당도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인간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종교적인 의의를 보면 종교의 의의 두 번째 나오죠. 한쪽가로 2번. 종교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시다이모니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는 신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는 이런 어떤 이치에 대한 추종이 아니라 신에 대한 경외라고 그래서 신에 대한. 그러니까 신이 없으면 종교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이 없다. 그럼 종교라는 건 다 말살시켜 버려야 돼요. 신이 없는데 왜 종교를 놔둬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헬라어로 말하는 이 종교 데이시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이 말이 신에 대한 경외 또는 종교 또는 미신이라고도 나와요. 미신, 무속, 미신. 미신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신도 뭐냐면 잡신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잡신을 접해서 행동하는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관계는 있죠. 미신도. 자, 그래서 미신적인 또는 종교적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말해서 그런 모든 말이 데이시아몬이라고 하는 그 근원에서 파생된 말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려서 학문적인 거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헬라어 데이시다모니아라고 하는 이런 말이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렐리지언이라든가 슈퍼스티션이라는 그런 미신이라는 말인데 이런 말로 그런 게 종교, 미신 이렇게 같이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 미신 같은 거예요. 종교, 미신. 그러니까 헬라어의 종교라고 하는 그 말은 종교라고도 번역하고 미신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종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참 많다 할 때 종교로 했거든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미신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엄밀히 말해서 신을 부정하는 거죠. 신을 부정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미신의 행위라고 그렇게 치부하기 위해서 미신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세대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면 그냥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어떤 종교에 빠져버리면 못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번에도 코로나 사건이 신천지에서부터 나왔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감언이설로 막 그들을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포섭이 돼가지고 막 어려운 코스도 막 훈련을 받아가면서 나가서 목숨 내대고 그들이 말하는 감언이설 말에 속아서 가서 전파자가 되고 거기에 충성하게 되고 거기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감내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을 다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데서 와진 결과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란 도대체 뭔가 어휘를 말에 대한 뜻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일반적으로 말은 종교나 미신으로 헬라어의 원문을 갖다가 번역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나 미신이라는 말로 보편적으로 국어사전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교의 정의는 뭔가? 지금까지 사전적 정의를 살펴봤는데 사전적 정의는 신이나 절대자를 인정하여 일정한 양식 아래 그것을 믿고 숭배하고 받들므로써 인간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문화의 한 체계, 정신문화 활동이라는 얘기예요. 정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한 체계를 가지고 인간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한동안 나왔던 어떤 젊은 집사가 잘 나오다가 뭔가 틀어져가지고 집사님들끼리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결혼식장에서 저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종교라는 건 그냥 문화생활의 한 그냥 모습이더구만요. 뭐 별것 아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뭐 소위 대학도 나오고 책도 읽으니까 아마 혼자서 책을 읽다 보니까 종교라는 건 그냥 인간들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일환이다. 뭐 체육을 즐길 수도 있고 종교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기를 즐기고 바둑을 즐기며 살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다 문화생활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의 일종이다 이거예요, 종교라. 아니 집사까지 했던 분이 장차 곧 장로가 되려나 했던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분이 다니면서 뭘 공부했나 내가 다 아찔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기회에 철저하게 정리해 놓지 아니하면 살다가 보면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 볼 때는 잘 될 때는 그냥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 몇 번 하면 끝나지만 안 될 때는 돼지머리 갖고 절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교회도 한번 기웃거리고 불교 절간에도 한번 기웃거리고 어디 성당에도 한번 기웃거리고 문제 해답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잘못 걸려놓으면 일생을 다 망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우리의 언어죠. 종교 이게 최고 종류 최고 마루 끝
최고봉, 이 종자라는 말이 최고의 가르침, 가르칠 교자네요. 가르침. 이 글자대로 풀어간다면 우리가 종교하면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상의 가르침은 없어요.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석학원을 가든 학술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종교만큼 더 넘어서는 교육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교라면. 안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이 제각자 자기 처지에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신교라는 게 있죠. 다신교는 어떤 신을 정해놓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지금 자기가 신을 만들어 섬겨라,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양신, 어떤 사람은 나무신, 목신, 어떤 사람은 수신, 어떤 사람은 월신, 어떤 사람은 성신, 별들을 섬기는 별아 별, 그런 신들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다신교예요. 인도가 바로 그 다신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인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런 다신교 사상이 있는 그런 곳에서 바로 불교라는 그런 교리가 만들어진 거죠. 확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관념적으로 체계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도 잘 말하지 않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던 말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팔만대장경이라든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말을 들어보면 아주 정말 깊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배우면 배울수록 빠져드는 거예요. 그 빠져들면 뭐냐? 그냥 상념에서 항상 상념이죠. 항상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인간이. 그러니까 궤변이죠. 인간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 내가 정말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된 다음에 내가 정말 나라를 하나 건설을 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상상을 얼마든지 인간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상의 나래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해놓은 이론에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이치종교로, 여기 이치종교로, 이치란 말입니다. 이치. 소위 이치종교. 진리에 근거한 가르침의 종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럴듯하니까 다 빠져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최종적인 근본 가르침 아니면 궁극적인 가르침, 절대적인 최고 가르침으로 그렇게 종교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신과 관련이 있거든요. 신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 이상 최고자는 없으니까, 그러면 신이 많은데 많은 신 가운데서도 가장 능한 신, 그 신이 가르친 거라야만이 진짜 종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지금 학자들이, 과학을 기초로 한 학자들이 신이 없다는 게 정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진화론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여서 정말 큰 명성 있는 대학에 가면 진화론에 기초한 무신론 사상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칸트 때로부터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과학적인 능력으로 정말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천국을 신이 만든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과학적으로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세계, 천국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쪽으로 바로 코스를, 생각을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해서 대학 보내면 전부 다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안 되죠. 예, 그렇게 무신론자로 대학에서 가르치면 종교를 전부 다 숙청해버려야 돼요. 불교고 기독교고 할 것 없이 다 숙청해버려야 돼요. 신도 없는데 왜 종교라는 걸 정부가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헌법에다가 인정해놨잖아요, 종교. 그러니까 무식한 백성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있다는 사람도 속고 없다는 사람도 속고, 이런 모순 속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마음을 정하고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나라도 다만 몇몇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이라도 좀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좀 가르쳐주고 눈을 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속아 사니까.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대학에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없으면 최고의 가르침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최고라면 종교 없어버려야죠. 근데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진화론이 진리고, 또한 정말 인간의 의지로 살아야 된다, 신은 없다고 하는 말이 진리라면 헌법에다가 종교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는 종교를 용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헌법에다가 종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무식한 사람들 걸려들으라고. 무식한 사람들 거기에 그냥 다 매달려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반항하지 말라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대학에서 훌륭한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니까, 호킹이 그랬다니까, 하나님 없어. 맞아, 하나님 있기 어디가 있어. 하나님 봤어? 봤다는 사람 하나도 없던데 뭐. 맞아,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아무도 또 교회 목사가 하나님 있다고 가르치지도 못해요. 왜? 모르니까. 자기들은 봤나? 천국이 있다는 거 가서 자기네들이 가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님에게 와서 그러더니, 장로님 정말 천국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럼 천국이 왜 없어요? 있죠.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에이, 천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무슨 천국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서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충성 봉사해야 천국 갑니다. 그건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 장차 살아야 될 젊은 세대들이 살아야 될 시간이 많은데 사기당해서야 되겠어요. 나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제발 이 세상 속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깨닫고 정말 최고의 가르침이 있다면 종교고 없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긴 하고, 그러면 종교의 기원은 뭐냐, 언제 종교가 시작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원 역시 원시적인 기원이 있어요. 원시적인 기원. 원시적인 기원은 인간 중심 기원이에요. 이 무속신앙 이것은 원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으면, 아까 내가 설명했죠. 최 씨가 아들 대 나가지고 이제 터전을 잡아서 살아. 논밭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시종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5 자녀를 데리고 어느 땅을 하나 차지해가지고 어느 산 밑에 아늑한 곳을 차지해가지고 거기다 마을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바로 마을신을 하는데, 어느 마을에는 큰 나무 하나를 오래 살 수 있는, 보통은 팽나무로 해요. 보통은 팽나무가 많아요. 어떤 데는 큰 소나무를 심기도 하고. 나무를 하나 심어놔요. 그게 이제 수호신이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그건 인간이 존재하면서 존재할 때부터 있는 거니까 원시적이죠. 종교라는 건 없이 인간이 존재하면 종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마을 수호신을 삼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천하지대장군, 지하지대장군 이건 조금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 하늘과 땅, 양과 이렇게 생각해서 소위 동양 철학에서 시트를 얻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천하지대장군, 지하지대장군. 천하라면 이제 하늘을 갖다가 지배하는 신, 양신이죠. 그러니까 남자신. 지하지대장군은 음신이라고 해서 여자신이고, 남신과 여신이 만나서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잘 거기다 모셔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 세우기도 하고 바위 절벽 밑에 세워놓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이게 이제 원시적이에요. 그러나 이시 종교는 원시가 아니에요. 중간에, 역사 중간에 문화가 발전하면서 점점 아까처럼 이제 석가모니처럼 어떤 문제의식이 생겨서요. 머리가 영특하니까 그런 의식을 생기죠. 머리가 멍청하면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가져요. 왕자로 태어났으면 다음에 정말 자기가 왕 다 걷어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민을 해요? 상해나가는 것을 보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석가모니는 불교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남겨놨더니만 후대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요리해가지고 이제 불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석가모니상 만들어 놓고 막 실론 만들어서 귀가 척 처진 실론 황금빛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다 한 맺힌 분들 가난하고 원한 많으신 분들 와서 빌고 정성을 들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시주하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종교 제도를 만들어서 그다 속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석가모니가 구체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후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시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건 문화 과정에 역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9페이지에 보면 문화적 과정, 문화적 기원이라고 그랬죠. 문화적 기원. 이것은 아까 종교라는 게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문화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문화 생활을 해가기 조금 인류가 발달하면서 이제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런 종교도 만들어지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원시적으로 무속이나 무당은 만들어진 거고 이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진리라고 자기들은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들은 원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문화 발전 과정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조 종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종교를 구분해 보면 종교가 이렇게 딱 구분해 보면 첫째는 자연 종교. 이것은 무속이라고 하는 건 자연 종교예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이 다 다약하니까 요즘도 이제 미개한 곳에 가면 막 이웃 마을 점령에 들어가잖아요. 저쪽 산 너머에는 최씨마을이 있어요. 최씨마을이 있고 이쪽 산 너머에는 김씨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씨마을에서 훨씬 마을이 크단 말입니다. 사람도 많고. 그렇게 대창 들고 김씨마을에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씨마을하고 전쟁해서 다 뺏어가고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 전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제 그런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마을이 번창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무당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오늘 금년에는 비가 많이 잘 와서 곡식이 잘 될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식으로 자연히 무속적인 행위로 이제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대장군 앞에다가 음식을 해놓고 빌면서 제발 가뭄이 떠나고 풍년들게 해달라고 이제 풍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 종교죠. 그런데 이 이씨 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제도 종교예요. 제도. 이건 제도는 형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신전이 딱 있고 신전도 짓고 신전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불상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또 형식도 있어요. 이제 가서 목닥을 두드린다거나 뭐 절을 빈다거나 안 그러면 천배, 만배, 천배를 한다거나 만배를 한다거나 이런 형식이 다 있고 그리고 중이 있고 중 밑에 이제 수련생이 있고 제일 오야봉 중이 있고 그리고 그 운영해 나가는 방법, 제도들도 다 만들어져 있고 이게 이제 제도 종교예요. 인간이 다 만든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제도로 만든 거죠. 이제 기독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여기는 지금 여기 인간 중심 교회, 인간 중심 종교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 자연 종교와 제도 종교. 불당에 가려면, 절간에 가려면 시주를 해야 한대.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이 불당에 가려면 쌀을 조막조막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주하러 갔잖아요. 불당에. 그런 방법대로 우리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교회도 바로 현미쌀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 어렸을 때 보니까 할머니가 부엌 장독대 위에다가 항아리를 하나 조그만 이쁜 항아리를 하나 놔뒀더라고요. 근데 곡식이 없어가지고 밥이 모자라는데 밥이 얼마나 모자랐으면 우리 할머니가 둘째 형님이 하도 밥을 많이 달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밥을 풀 때 사발 밑에다가 접시를 엎어가지고 밥을 퍼준 거예요. 수북하게.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보니까 접시가 나오니까 접시가 나와 그랬다고 항상 놀려대고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곡식이 모자라는데도 그걸 밥 먹을 때마다 숟갈로 6식구면 6번 떠고 10식구면 10번을 떠야 돼요. 숟갈로 떠서 그거 갖다가 교회에다가 이제 성미쌀로 거룩한 쌀이라 이거죠. 정성 들인 쌀이다. 그래서 이제 갖다가 바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종교를 다 행하던 그런 습성이 교회가 들어오니까 그대로 그런 제도들을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게 답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즘 지성인 다 공부 대학도 나오고 다 지성을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깊은 생각을 하고 정말 특히 종교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종교의 종류가 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이 종교 가운데도 인간 중심 종교, 무속과 이치 종교에 대한 걸 지금 계속 말하는 겁니다. 종교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무속 종교가 있고 이치 종교가 있다. 여기 무속 종교와 이치 종교가 있다. 이 도표 하나면 그냥 지금 공부하는 거 거의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참 황당하구나. 종교라는 게 정말 황당하구나. 그래서 내가 첫 시간 종교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왜? 내가 볼 때 이 세상에 가장 사기성이 강한 게 종교더라. 그 얘기를 내가 하지 않았어요. 이 말 들으면 저런 새끼 공산당 아니야? 그렇게 나를 몰아붙일지도 몰라요. 왜?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니까요. 공산당들이 종교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아편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종교 인정 안 하잖아요. 공산당은. 인정 안 하고 그 다음 왕에게만 충성하라 이거예요. 대통령, 왕에게, 수상에게만 충성을 다해라 국가에. 그렇게 해서 북한 같은 데 보면 김일성
가계부 만들어 놓고 김일성이하고 또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좀 대대손손 그 가문이 백두산 혈통이라 해서 그게 바로 하나의 공산당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북한은 종교예요.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은 이거 뭐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왜 살아야 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남이 돈 버니까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 남이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 가야 되겠다. 어물어물 하다가 보면 50살, 60살, 70살 맥이 없어져 버리면 인생 참 허망하다. 허무하고 참 허망하다. 이러고 한탄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모르면 결국 사기당할 수밖에 없다. 인생 전체를 사기당하고 말아요. 그 다음 그러면 종교의 속성은 뭔가 이 인간 중심 종교를 말하는 거 이건 아직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의 속성은 철제 주관성이에요. 인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관성, 속성. 또 하나는 다양성. 종교가 다양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러지만 뭐 마호메도 있고 무당도 있고 무당 중에도 뭐 미신 중에도 각양 많잖아요. 뭐 헛대라고 그러죠. 그 나무에다가 새 모양 나는 게 헛대라고 그러나? 헛대? 헛대라고 내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천하지대 장군, 지하지대 장군, 그다음 큰 나무를 심어놓고 마을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도 있고. 그래서 바로 다신교. 그래서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종교가. 그 왜 다양한가? 최고가 없으니까 이거예요. 종교라면 최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남산에 제일 큰 소나무가 몇 그루냐고 물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질문에 완전히 말려든 거죠. 몇 그루냐고 그러니까 내가 안심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말려들지 말고 남산에 최고로 큰 소나무가 몇 그루냐 그러면 한 그루밖에 없지 몇 그루야. 한 그루밖에는 최고로 큰 소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어. 대답해야 영리한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종교라면 최고 종교 하나밖에는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그런데 다양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거짓말이란 말은 속인다는 말이에요. 주관성이란 말도 속인다는 거예요. 다 각자 생각대로 자기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 가문은 자기 나름대로 또 그렇게 종교, 정치 종교를 사회적인 정치 종교를 만들어 놓고 오직 자기들 가문만으로 해서 충성하게 만들잖아요. 각각 다 모두가 다 종교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요즘에는 왜 뭐 고대 교수였던 머리 이렇게 박박 깎으신 분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이제 하나의 종교의 종종 이 자기 종교가 자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자기 나름의 종교. 그러기 위해서 자꾸 책을 내잖아요. 저지간 웃겨요. 맞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 그 교수 말이 맞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데 모든 사람이 평가하잖아요. 아주 지식인이라고. 석학 지식인이라고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종교의 하나의 창시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하나는 가변성이에요. 변해요. 자꾸 종교 형태가 변해요. 불교도 애당초 저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자꾸 오면서 변하게 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신중심 기독교 생각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기독교도 웃기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 허허벌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외쳐대려니까 참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 같이 해 주셨고, 또 우리 젊은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참 많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일반적인 종교에 관한, 이거에 관한 일반적인 종교예요. 인간 중심의 일반적인 종교에 관해서 제반 내용을 항목 따라서 살펴보았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첫째, 절대자인 신의 객관적인 가르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신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절대자인 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상대자인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간 본능을 비롯한 사색과 경험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상념에 따라서 만들어낸 종교들이다. 이게 거짓 종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신적 존재를 가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상이란 말은 거짓으로 상상한다 이 말이거든요. 신은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신을 모르니까 각각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요. 그걸 인조신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어떤 사람은 너 돈 안 내면 지옥 가. 너 남과 싸우면 지옥 가. 내가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접했던 내용이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다 종교를 만들어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던데. 그리고 네 번째, 종교의 최고 요소인 신 존재 확증. 종교가 되려면 신이 존재한다는 확증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정말 신은 존재하는구나. 이 존재 확증과 영생이 영원히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보장되는 것만이 진정한 최고의 가르침이고 바른 종교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거짓 종교. 거짓이니까 변하는 거죠. 진짜는 변하지 않아요. 금반지라고 사서 꼈는데 한 1년 끼니까 누렇게 막 녹지스러워요. 가짜죠. 가짜니까 녹슬는 거 아니에요. 변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24금은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안 변하잖아요. 진짜 종교라면 변하지 않죠. 기독교도 해마다 변해. 시대마다 변하고. 내가 몇십 년 살았지만 10년 주기로 크게 교회가 바뀌어요. 이제 나중에 일일이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의 철학적인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은 속임수라고 했잖아요. 철학은 속임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의 산물이다. 인간들의 철학이란 말은 상념이나 같은 거, 인간의 생각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개괄적으로 정리하고서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들은 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시든가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 구체적인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제가 이것을 하나의 큰 서적으로 한 300페이지나 500페이지 책으로 만들까 몇 번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시간 쏟을 시간이 없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교재로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 핵심적인 건 다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종교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기독교는 신중심 종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서 결국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소서. 한 번 주신 이 세상에 사는 인생살이를 속지 않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